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또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라는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전에 악한 행위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어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구속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2절 너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익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 빛 가운데서라고 했는데 영적 세계를 가리킵니다. 성도가 영적 세계에서 영적인 유업을 얻게 됩니다.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이 말씀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성도는 중생한 영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이 많이 자라난 성도,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은 성도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고 많은 유업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 이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하게 된 성도는 그것이 자기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자기가 힘을 써서 해야 되지만 그 자기가 힘을 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애쓴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13절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이 어둠의 권세는 빛의 세계와 반대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믿기 전에는 누구나 빛의 세계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았는데 바로 이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성도는 이제 이 구속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또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몸은 아직도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지금 거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약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상관이 없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즉시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승천이 내 승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각 지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만이 이 생명적 연합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또 우리는 가지들이라고 했어요. 이거 역시 생명적 연합이에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건 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인 교회, 또 몸에 속해 있는 각 지체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성도의 대표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자주 드는 그 예화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하나의 연방정부와 50개의 주정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우리 성도는 여러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 50개의 주정부가 모든 것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 각 성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몸은 아직도 죄와 사망 아래 있어요. 우리 몸은 죄와 사망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중생한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14절.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것, 그것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리스도가 피 흘린 것, 2000년 전에 피 흘린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 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이 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은 겁니다. 15절.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본절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능력과 또 거룩의 하나님이다.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그것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자,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히 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런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칭합니다. 자칭 예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기는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는 것이 한 번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필리오크라는 그 단어를 알아야 되겠는데, 필리오크라는 단어는 그리고 아들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들로부터. 그래서 이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사에서 큰 분열이 있었어요. 성부로부터만 성령이 나왔다. 아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 필리오크라는 뜻은 그리고 성자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지만,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는 때가 없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 다 삼위 인격 갖고 계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지 않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다음 16절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16절에 분명하게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도 그리스도는 창조자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또 예정하신 것을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실현시킨 겁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모든 영들, 또 영적 세계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신 그런 내용이 16절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은 여기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여기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천사 중에는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어요. 이 악한 천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본래 선한 천사였어요. 그런데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서 어두움의 권세 아래 가두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28장 13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한순간이라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전부 파멸되고 맙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또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붙드시고라고 했어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께 붙들려지지 않으면 거기는 생명 살아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께 붙들리는 생활, 또 말씀에 붙들리는 생활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붙잡힌 성도는 우리가 힘 있는 성도예요. 또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7절.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예,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리스도가 영원자존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오늘날 그저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건드릴 수 없고 성령도 건드릴 수 없으니까 자꾸만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자꾸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해서 자기가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죄인이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리는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이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것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만물과 함께 계시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만물 안에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만물 안에 함께 하신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만물을 초월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재성과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내재성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더 많이 알려고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우리가 다루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어긋나게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이 내재하신 부분만 우리가 보고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고 또 우리를 초월하신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합니다. 18절 또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어뜸이 되시려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위치는 무엇인가?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또 교회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만물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물과 그리스도의 중간에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만물을 숭배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만물 위에 있는 그 성도들이, 교회가 이 우리 밑에 있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만물 아니에요. 그런데 만물 위에 있는 교회, 속해 있는 자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우리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아나신 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한 거예요. 이거 바로 부활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부활의 표변이고 또 모든 성도 부활의 원동력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을 이 육신과 분리가 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들도 장차 부활해야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믿는 성도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 천국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다 승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이 우리보다 세상을 먼저 떠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먼저 살아나신 분,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됐다는 것, 또 우리 성도의 부활의 표본이 된 것, 또 우리 성도 부활의 원동력이 된 것, 이거 참 감사합니다. 또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만물 위에 계신 거예요.
교회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원수 마귀를 다 발로 다 짓밟은 거예요. 사망 권세 다 이기셨어요. 마귀 권세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속하신 그런 구속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19절 19절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충만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자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과 진실과 의와 선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 살아났습니다. 이 살아난 영은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그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생활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충만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20절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 원수가 됐으니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까? 하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죠. 우리가 이 세상 평생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그러한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 직분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그들에게 이미 화목 우리가 하게 된 우리들이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직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 만물까지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 27절 성경에 말하기를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였으니 모든 것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가운데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예,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만물 화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물 구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을 자기 백성과 만물에게까지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예수님 안에 있게 한 것입니다. 21절. 21절 전에 악한 행위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어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어요. 악한 행실로, 죄로 말미암아 또 마음으로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악독으로 가득한 그런 죄인의 그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 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합니다. 이제는 전에 악한 행위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오. 전과 이제는 다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으로 벌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행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녀의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것.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려 해도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해도 하나님 받아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당당히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았고 하늘나라 가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지 않냐면 구속받지 않냐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만 그냥 가족들 따라서 나와 앉아 있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것을 믿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믿어야 하고 장차 재림할 것을 믿는 성도 그 자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찬송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자들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의 마음은 이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 자, 우리를 구속하신 궁극적 목적은 이와 같은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 그런데 현재 우리는 너무나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해요. 너무나 흠이 많아요. 너무나 책망받을 것 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기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실현하시고 연단하시고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또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목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할 때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선한 싸움 싸우다가 달려갈 길 달려갈 때에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까지 우리가 인내로서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러한 기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우리를 구속하신 궁극적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 기간 동안, 이러한 연단 기간 동안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여기서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에 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바로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끝까지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튼튼한 터라고 했는데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진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튼튼한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끝까지 말씀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소망, 이것은 바로 복음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궁극적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를 양육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에 굳게 서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또 전진하고 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또 튼튼한 터이신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한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 마음으로도 원수가 되었어.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는 생활, 말씀에 붙들림 받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구속의 궁극적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려는 목적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뢰하고 말씀 순종해 나가면서 튼튼한 터이신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상 무성 찬송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모든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